네, 저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이상섭 형제님과 박미 형제님, 박명 자매님의 첫째 아들 이정우 형제입니다. 저도 똑같이 정말 제가 참 여기 앞에 설 수 있나 참 많은 생각을 해봤었는데 정말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제 자신도 정말 아직까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부족한 저의 모습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더 크게 돌릴 수 있다는 걸 하나님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또 서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전해질 간증은 정말 제 삶을 정말 바꿔주고 정말 주님께 제 삶을 드리게 된 간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주제는 저의 하나님이라고 마이 갓이라고 정해봤고요. 정말 저의 하나님을 오늘 성도님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목차는 간단하게 제가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된 간증을 해드릴 텐데 정말 입대를 하고 그리고 훈련소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들로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을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군 입대를 하기 전에 저의 상황부터 말씀을 해드리자면 저는 중3 때 침례를 받았지만 이렇게 기숙사 학교를 들어가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흔히 말하는 정말 일요일에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 가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었는데 그렇게 20살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정말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서웠습니다. 무서움으로 인해서 그 큰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됐었는데 그래서 저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군입대라는 가정하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군대에 정말 갔을 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군대에서의 상황이 오더라도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렇게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해병대를 갔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자격증도 따고 이제 마이스톡으로 나왔기 때문에 육군 기술병을 처음에 1지망으로 지원을 하고 이제 혹시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이제 2지망으로 이제 공군과 해군과 해병대 중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공군과 해군은 군 생활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병대를 선택하고 제가 아까 드렸던 주님께 그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해병대가 붙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격증도 어느 정도 넣어놔서 이 정도 가산점이면 당연히 육군이 붙겠지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친구들도 니 당연히 그럼 육군 기술병 가겠다 했는데 참 저의 아니란 생각이었는지 그 생각을 참 하나님께서 부셔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원하지 않은 해병대를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 입대가 천천히 다가오면서 참 하나님께 제가 군 입대를 하고 나서의 참 훈련소에서의 약속을 정말 주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정말 6시 30분 기상이지만 항상 30분 먼저 일찍 일어나서 항상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다. 모든 훈련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리고 군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연단이든 꼭 이겨내겠다라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2021년 3월 22일에 당당하게 군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이때 최대한 눈물 참는다고 참았는데 이제 훈련소 문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걸음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군입대를 하고 참 첫날부터 그렇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정말 타군에 비해서 정말 강도 높은 훈련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여러 훈련 교관님들과 이런 갈등이 있었고 그런 갈등과 힘든 훈련 속에서 참 하나님을 찾게 됐었습니다. 정말 제가 훈련소에 들어가서 제가 62kg에 들어갔는데 53kg까지 살이 빠졌거든요. 진짜 밥도 조금 주고요. 진짜 밥도 조금 주고 진짜 잠도 조금 재우고 근데 훈련량은 또 많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이 없으면 정말 제가 하나님 믿지 않았더라면 제가 훈련소로 한번 퇴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까지 갔었을 텐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가니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참 그때 시계도 없었는데 참 6시만 되면 항상 눈이 떠졌어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기도가 항상 끝나면 이제 알람에 이제 일어나라고 6시 30분에 나팔 소리가 붑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왠지 모르게 모를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어떠한 훈련이든 어떠한 일들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7주간의 훈련이 지났습니다. 또 해병대는 타군과 다르게 훈련이 2, 3주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7주간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제가 주님께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면서 그렇게 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7주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수료를 했습니다. 진짜 살이 많이 빠졌어요. 진짜 부모님께 사진 안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살이 많이 빠지고 맨 왼쪽에 혹시 깃발 든 거 보이십니까? 접니다. 제가 대표였어요. 자, 주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또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당당했던 그런 훈련소에서의 군인이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주신 게 뭐였었냐면 참 다들 여기 모든 형제님께서 군대를 다녀와 보셨겠지만 참 군대 안에서 같이 동반 입대를 하지 않고서 아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부대로 나눠집니다. 포항과 그리고 인천 그리고 백령도, 연평도 이렇게 제주도로 나눠지는데 또 각 부대마다 또 3가지 부대로 나눠지고 그 3가지 부대에서 또 3가지 부대로 나눠지고 또 한 부대에서 또 5개의 부대로 나눠집니다. 정말 나무와 뿌리 같은 그런 넓은 조직도를 보유하고 있는 게 해병대인데 제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었어요. 부대가 배치되기 전에 저는 무조건 포항 가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일단 집이 가깝잖아요. 집이 가까웠고 뭔가 부모님이 약간 면회 오기도 뭔가 편할 것 같았어요. 포항이면. 근데 코로나 때문에 면회는 한 번도 못했지만 주님께 꼭 저 무조건 포항 가야 된다. 저 포항 아니면 다른 부대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 훈련소에 이종우란 이름이 되게 흔한가 봐요. 총 5명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1명이 포항이고 나머지 2명이 백령도였고 2명이 연평도였어요. 근데 제가 뉴스를 전에 보고 왔는데 참 백령도와 연평도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내가 저 포항일까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도 저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포항으로 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포항으로 딱 부대 배치를 딱 하고 거기서 또 이제 랜덤으로 돌렸는데 정말 그 많고 많은 부대에서 정말 지금 제 첫 실무인 이제 33대대 열중대라는 곳을 갔는데 정말 감사한 게 뭐였냐면 제 옆 생활반에 대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을 보면서 참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 외딴 곳에 혼자 떨어진 것만 같았는데 그 부대에 진짜 아는 형 한 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 지 참 5분이 지났을까요? 이제 군대는 참 막내가 들어오면은 좀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선임들이 너 밖에서 뭐 하다 왔고 뭐 부모님 직업이 어떻게 되시고 뭐 종교 있냐 뭐 물어보는데 참 실무에 들어가서 제가 딱 처음 맞이했던 장면이 뭐였냐면 해병대는 기수열애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학교로 따지면 왕따 같은 그런 학교에서 왕따 시키는 그런 문화였는데 같은 계급끼리 한 병장들이 한 병장을 가운데 앉혀놓고 이제 기가진이라고 하는 약간 좀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었나 봐요. 연불을 틀어놓고 너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뭐 이런 짓을 안 하겠다면서 전투복도 가위로 자르고요. 그다음에 전투화도 자르고 이제 저희 자기 전에 침대에다가 이불 깔잖아요. 이불에다 막 침도 뱉고
그런 모습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정말 훈련소에 7주라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그렇게 다짐했지만 그 장면을 보니까 또 사람으로서 무섭더라고요. 아, 내가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저렇게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물어보고 나서 제 차례가 됐는데 참 진짜 부끄럽지만 저 종교 없습니다라고 저는 말을 했거든요. 담대히 그 자리에서 저 기독교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야 했지만 저는 그러질 못했어요. 전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의 방황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정말 7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제가 성장하길 원하고 기도해서 들어갔지만 정말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 저는 좀 군입대 전에 저는 좀 있어 보이는 거 좀 좋아하고 좀 남들한테 지는 것도 싫어하고 좀 보여주는 그런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훈련에 임할 때 저는 군대가 체질이었어요. 남들은 다 군대 빨리 나오고 싶다 하지만 저는 직업 군인을 생각할 정도로 군대와 잘 맞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계급이 올랐을 때 정말 후임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임이 되고자 모든 훈련에 있어서 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선임들을 실망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계급이 차고 정말 간부들한테도 인정받고 정말 다양한 선임들한테도 정말 다른 중대에도 알려질 만큼 저는 그렇게 인정받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참 해병대 하면 또 악습이잖아요. 다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악습들은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참 나이 먹고 저런 행동을 하지?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행동들을 저는 다 당했고 이게 세뇌가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당했으니까 내 후임들도 당연히 당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했던 그런 행동들을 후임들한테도 더 했었고 전 솔직히 후임들을 혼내기 위해서 훈련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후임들을 혼내다 보니까 참 이게 학교 폭력으로 따지면 이제 학교에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하잖아요. 이제 군대도 좀 마음의 편지라는 그런 조사를 합니다. 그런 조사에서 저는 총 5번의 신고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저는 간부들과 약속을 했었어요. 제가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직업군인을 하다가 전역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간부들 입장에서 나 정우 진짜 훌륭한 군인이고 하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인재니까 뭐 나중에 잘하겠지 라며 사건을 5번 다 묵인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 참 마지막 한 번에 참 강하게 오더라고요. 이게 더 이상 안 되니까 애들이 이제 국방부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이 대한민국 국방부에다가 신고를 하는데 이 국방부에 신고를 받게 되면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로 분리가 되고요. 분리가 되는 즉시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저는 신고 먹었다는 이유도 모르고 바로 부대를 옮기게 됩니다. 참 이제 그런 1년간 방황하는 시간 속에서 참 주님을 찾지 않았지만 세상으로서는 참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미군과 훈련을 하면서도 미군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휴가도 좀 많이 땄었어요. 그래서 휴가도 나가면서 참 가족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냈었고 저 또 생일에 또 이제 선임들의 다 생일도 챙겨주고 또 후임들과 선임들과 정말 사이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계급이 또 차서 이제 동기들과도 자유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한 선임이 또 전역함으로써 또 인정받고 잊고 싶지 않은 군인이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참 세상으로서의 인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참 그런 와중에 그랬던 저고 참 제 콧대가 정말 하늘을 찔렀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만족스러웠고 왜냐하면 너무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렇게 국방부에 신고를 받고 다른 부대로 가게 되는데 참 1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참 계급이 또 그래도 이제 편해질 계급인데 부대를 옮기니까 이제 생판 진짜 다시 처음 보는 사람들과
다시 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의 부대 상황은 어땠었냐면 이런 해병대 악습들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의 부대였어요. 그런 부대 속에서 이제 거기 이제 중대장이 뭐라고 했었냐면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다 모여서 과업을 진행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저한테 대놓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전출 온 이정우 해병은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니까 사람 대접을 하지 마라. 선임 대접 안 해도 된다. 후임 대접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어땠었냐면 물론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른 건 맞지만 나 심성은 되게 착한데 나 이 정도 범죄자까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때 계급이 상병이었는데 진짜 이병들이 진짜 무시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진짜 너무 억울했지만 그때부터 뭔가 좀 하나님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외딴 곳에 버려져서 혼자밖에 없음을 느껴졌을 때 비로소 주님을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또 그때 상황에서는 아직 부모님께 말씀도 드리지 못했던 상황이라서 혼자서 그 모든 상황을 견뎌야 했었고 정말 의지할 분이 참 하나님 말고는 없구나 라고를 정말 간절히 깨닫게 되면서 이제 밤에 잠들기 전에 전출 간 당일날에 밤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훈련소에서 경험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주님께 다시 등을 돌린 대가가 이 전출로서 받아들여졌다. 제가 정말 주님께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정말 부끄럽지만 이런 저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제가 다시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제가 주님을 감당하길 원한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날 좀 되게 힘들고 서러워서 좀 되게 혼자 울다가 좀 되게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참 처음으로 이렇게 전출을 가면서 참 그런 낯선 상황에서 참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고 참 나 혼자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참 제가 얼마나 엎드려야 하고 납작 엎드려야 하고 낮은 자인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나날들이 지나다가 이제 밖으로 따지면은 이제 법원이죠, 법원. 군사경찰대에서의 소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해자였고요. 이렇게 첫 소환에 이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의 피해자에게 했던 그런 진술서를 썼지만 피해자와 저와의 진술서가 내용이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제가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지 않았던 행동들도 많았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그 담당 검찰관님에게 저 이 행동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려는 찰나에 정말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정우 너가 뭔데 이 행동을 다 기억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 너 가해자 아니야? 너가 뭔데 이 행동들을 다 인정하지 않아라고 그런 말이 들리면서 그때 당시엔 정말 억울했지만 검찰관님에게 피해자 진술서가 다 맞다. 제가 한 게 다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검찰관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하지 않은 행동들조차 다 인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너에게 더 큰 처벌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냐라고 물어보시기에 이게 주님이 뜻이겠거니 하고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울며 좀 겨자먹기 식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혼자 부대를 걸어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진짜 이런 것까지 안 했는데 왜 내가 진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리면서 좀 되게 혼자 부대까지 한 15분 걸리는데 혼자 울면서 되게 갔던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서. 그런 와중에 또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 한 번에 또 소환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환에서 하기 전에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제발 피해자가 나쁜 마음을 먹지 않게끔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이런 사건들을 악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피해자도 피해자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첫 조사 때 피해자가 뭐라고 했었냐면 저는 무조건 처벌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검찰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무조건 처벌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편할 것 같다. 나도 이렇게 당했는데 얘도 이렇게 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한 번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조사 때 갑자기 또 피해자가 마음을 바꿨어요. 정우랑 합의 보겠다.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정말 감사가 됐어요. 근데 저는 제가 순수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전 합의라는 게 돈 없이 합의한 줄 알았거든요. 합의, 이제 서로 미안하다 하고 끝내는 건 줄 알았는데 합의금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좀 세상 물정이 없었나 봐요. 참 진짜 저에게 있어서 정말 상당한 거액의 합의금을 부르는데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부모님께 더 이상 속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아빠한테 먼저 말을 하고 그다음에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그때 이거 아빠랑 엄마도 이거 듣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아들 나라에서 보내서 막상 보내놨는데 이제 막 돈이나 나라에 뺏기고 있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도 기도하는 게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엄마 아빠가 저를 너무 잘 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가 한 행동 책임은 너가 책임져라. 단돈 1원조차 내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들었던 감정이 당연히 아빠면 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나 아들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빠한테도 버림받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빠를 이용하셔서 저를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사건도 이쯤 되면 좀 풀어주실 법만 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더 저 혼자밖에 없고 저 혼자 느낄 수밖에 없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로마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이 참 성경을 읽는데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 상황을 즐거워해야 하나요, 하나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제가 즐거워하죠? 그런데 또 미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뜻하신 게 뭔지 모르지만 뜻하신 바가 있다면 제가 이 상황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정말 혼자밖에 없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전에 저도 사람이고 인간인지라 그런 상황적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게 가해자고 그다음에 이게 폭행건으로 들어갔고 그랬었기 때문에 전 형사 입건이 됐었습니다. 정말 저 혼자 빨간 줄이 끄이는 게 아니라 제 가족까지도 이제 피해가 입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 혼자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상황적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 이제 내 인생 이제 21살이고 정말 앞으로 뭔가 내가 계획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 번에 빨간 줄만 생각을 하니까 내 인생 시작인데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참 저를 더 힘들게 하고 저를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훈련이었어요.
남들은 다 훈련 나가기 싫어서 뭐로 빼고 하는데 저는 이 스트레스를 뭔가 생각을 안 할 틈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훈련에 나갔었어요. 정말 그런 훈련들을 나가면서 훈련을 나가고 또 휴가를 타면서 또 휴가를 나갔다가 이제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고 다시 들어왔을 때 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참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 했었잖아요. 근데 합의금을 요구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드린 기도가 뭐였었냐면 저는 하나님 아니시면 이 합의금 해결할 수가 없다. 저 돈도 없고요. 저 힘도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드리고 제발 피해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이 피해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기도가 드린 후에 이렇게 휴가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간부가 와서 말씀해 주더라고요. 피해자가 너랑 면담하고 싶다 했다. 당장 내일 만나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되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 피해자와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 피해자가 만나면서 참 피해자가 저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당연히 제가 전출을 가서도 당연히 바뀌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확신을 했었대요. 사람 진짜 쉽게 안 바뀐다고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전출 가서도 그대로 하면서 살 줄 알았대요. 근데 얘 피해자가 상당히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전출 갔던 부대 간부 모르는 폐병들한테 전화해서 정우 어떻냐, 뭐 하면서 살고 있냐, 다 무슨 사전조사를 했더라고요. 좀 소름 돋았는데 근데 저는 부대 전출 가고 나서도 단 하나도 후임에게 시킨 적이 없어요. 정말 화장실 청소 하나도 다 제 손으로 했고요. 후임에게 심부름 하나 시키지 않고 진짜 다 제가 혼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간부와 후임들이 정우가 왜 팔려왔는지도 모를 만큼 정말 변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참 이렇게 피해자 그 말을 듣고 되게 좀 느낀 게 많았대요. 자신이 틀렸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정우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괜히 막 자기가 나쁜 사람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에 휴가를 나가는데 부모님과 상의를 해보겠다. 세상에 어떤 자기 자식이 이렇게 맞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하면서 자기가 이번에 휴가를 나가서 부모님을 설득시켜 보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저를 보냈습니다. 근데 또 막상 또 얘가 휴가 나가서 설득해 본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또 스트레스가 있어서 또 한 번 더 훈련을 나가기로 다짐을 하고 이때 제가 받은 말씀이 잠언 3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정말 짧은 말씀이었는데 제 삶을 돌아봤을 때 항상 제가 어렵고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만 하나님 인정하고 싶을 때만 인정했더라고요. 그런 제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에 힘입어서 정말 담대함이 생겼어요. 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일이든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행복하게 훈련을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역을 하기 전 마지막 훈련이 됐었습니다. 그런 훈련 나가면서 진짜 훈련 재밌었어요. 정말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또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한 낮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참 그런 진짜 땡볕이었는데 제가 참석했던 훈련마다 항상 다 그늘이 있었어요. 그늘이 있었고 정말 그렇게 또 덥지도 않았고 또 밤 되면 또 그렇게 춥지도 않고 딱 적절하고 또 산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참 별들이 잘 보이더라고요. 참 그 별들로서 참 되게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는 그런 창조물이라는 동시에 뭔가 오늘 하루 수고했다. 내가 만든 작품 보면서 좀 감사하다 자라.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지면서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정말 많은 훈련들을 하고 또 훈련이 끝나고 이제 집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피해자의 연락이 닿질 않았어요. 아직도 휴가 갔다서 돌아왔는데도 연락을 안 주더라고요. 그런 압박감 속에서 그래도 전역은 해야 되니까, 남들처럼 평범한 전역을 해야 되니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정말 집 갈 준비를 다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제 행정관님으로부터의 전화가 왔고, 이제 피해자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피해자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정우야, 그동안 수고 많았다 라는 한마디를 내뱉는데, 참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제가 부대를 전출 가서 참 8개월간의 시간이 그런 시간 주마등처럼 흐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어 주시고 저 힘든 상황에서 위로해 주셨던 걸 생각하니까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정말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내가 이렇게 인도해 줬지만 그 모든 길 인정하고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 라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피해자가 합의금 없이 합의해 줄 테니까 마지막 전역하기 전에 이제 법원 가서 조사 잘 받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았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항상 후임들 앞에서 쪽팔리게 울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있어서 항상 울 때도 화장실 가서 울고, 밤에 진짜 더운데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울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는 진짜 숨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 받고 울었었어요. 참 울면서 간부와 선임과 후임들이 그동안 제가 어떻게 전출 오면서의 삶을 봐왔으니까 함께 이렇게 껴안고 울었었거든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피해자가 이제 합의금 없이 합의해 준다 했으니까 여기서 끝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진짜 최종 보스만 남은 거죠. 법원 가서 조사를 받는데 정말 판사와 진짜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재판 그 장의 모습이 되게 크게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판사와 검사님이 있었고 피해자 측은 심지어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더라고요. 이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내 편 한 명쯤 만들어 놓을 걸. 진짜 사람이 피해자 쪽에는 엄청 많은데 제 쪽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약간 드라마나 영화로만 봤을 땐 당연히 제가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드렸던 하나님께 기도가 역시나 하나님 저 혼자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제 백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상황 또한 제가 담대히 다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내 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판결이 시작됐어요. 하다가 정말 신기하게도 판사님이 갑자기 저 빼고 다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들도 그렇고 참 검사들도 그렇고 되게 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지금 재판 중인데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 내보내고 저를 가운데로 앉히시더라고요. 앉혀서 저한테 갑자기 피해자한테 고마워하래요. 그래서 제가 왜 피해자한테 고마워합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 군검사, 군판사 이것을 30 몇 년을 하는데 30 몇 년 동안 이런 사건 처음 보고 이런 피해자는 처음 본다. 어젯밤에 피해자한테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발 정우 무사히 전역시켜달라고, 제발 아무런 피해 안 입고 정우 잘 무사히 전역시켜달라고. 그렇게 피해자가, 제가 울어야 될 판에 피해자가 울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 상황을 듣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왜 눈물이 났던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딱 기도를 했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이 더한 것을 자꾸 저한테 과분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가 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판사님이 반성문 한 장 줬어요. 반성문 한 장 써봐라 하고 쓸고 읽어보시더니 잘 썼네 라고 하고 이제 나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전역하기 전까지 판결문 보내줄 테니까 나가봐라 라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군법원 문을 열고 나오는데
와,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정말 책이나 막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막 갑자기 주인공이 문 밖을 나갔는데 막 진짜 막 나비가 날아다니고 새들이 막 노래 부르고 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진짜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어둡게만 느껴지던 그 하늘이 진짜 오늘따라 왜 이렇게 파란지 위로가 되고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다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진짜 너무 그 상황이 감사가 되면서 또 부대를 혼자 걸어가면서 참 그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 참 하나님을 다시 되돌아보고 저를 되돌아봤을 때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전역하기 5일 전이 되고 아직도 판결문이 오질 않았었어요. 또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딱 4일째 되는 날에 판결문이 내려오더라고요. 이제 사건 번호가 나오고 제 계급이 나오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에 딱 판결문 마지막 끝에 이제 사건 번호 이제 기소유예 이렇게 뜨면서 이 사건을 없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참 그런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서 그동안 저의 성장과 정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굳건한 마음을 생각하니까 정말 그 8개월의 그 시간이 정말 그렇게 아깝게만 느껴지고 정말 제가 이전의 삶이 정말 그렇게 주님께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에 그런 죄송함이 들면서 한 번 더 그렇게 감동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군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전날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나는 이렇지 못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정말 어떠한 방법이든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 이 그릇이라면 정말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이런 제 삶 속에서 정말 저를 이렇게 또 십자가로서 구원해 주셨지만 또 제 삶 속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건져 주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제 삶이 아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 제가 전역하고 나서 정말 저라는 사람을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다. 정말 주님께서 어떠한 쓰시고자 하는 게 있다면 제가 그 그릇이 되지 않더라도 정말 주님께서 그 그릇을 연단시켜 주시고자 하신다면 제가 그 연단 다 견뎌내고 주님의 그릇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한 번 더 제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게 되고 참 앞으로의 참 저에게 맞는 방법으로 저를 연단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서 그렇게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이게 최근에 했던 여름 성경학교 사진인데요. 그렇게 또 이렇게 저를 써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쓰임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그릇을 또 이렇게 또 주일학교 사역에 또 이렇게 힘써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하나님의 계획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고백처럼 정말 그분의 신발끈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나도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신발끈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구나. 난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앞으로 어떠한 제 삶을 살아갈지 그런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실 때 또 순종하게 되고 또한 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참 길었지만 저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